우리 임마누엘의 찬양대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죠. 지난 시간 마태는 마태복음의 첫 시작을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했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이제 배경, 경유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를 말씀을 두 군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내용들도 같은 그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마가는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종에게 무슨 계보가 필요하겠습니까? 종의 탄생 이야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계보나 탄생 기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시작으로 해서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쭉 올라가서 그 위는 다윗이요, 더 올라가서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인간에서 시작된 계보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그 시작은 이와 같아요. 18절 상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나심, 여기에 헬라어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서 제네시스라고 표현이 있죠. 기원, 발생이란 뜻입니다. 이 제네시스가 게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예요. 창세기의 영어 이름도 제네시스죠.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보면 게네시스와 이 제네시스,
예수님의 나심과 하나님의 이 창조 사건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아주 흡족하셨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얼룩지자 그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신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이 당시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정혼한 사이예요. 아직 함께 동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약혼과 동시에 정식 부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약혼하고 나면 신랑은 이제 이 부부가 살 집을 준비하러 떠나게 되죠.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는 내 아들이 이제 이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다 마련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제야 결혼식을 허락합니다. 이제 결혼해도 좋다, 결혼식을 거행해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친 다음에라야 신랑과 신부가 합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결혼식 날짜는요, 신랑도 알지 못하고 신부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을 정해주는 자는 오직 한 사람이에요.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아버지 나라가 오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신부된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 오실 그날을 위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거처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혼인잔치를 펼치신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보내야 되는 거죠.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따라서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약혼만 했을 뿐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기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당시 약혼한 여인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아이가 생기면 결혼식이 파기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마리아가 어떻게 그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누구에게 들어가셨어요? 마리아에게 들어가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때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조물조물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생령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흙덩이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이게 루아흐인데 성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빠지고 나면 우리는 뭐만 남아요? 흙덩이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성령께서 그에게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던 생기를 오늘 누구에게 불어 넣어 주신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불어 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부터 바로 알고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창세기 강의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들어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러한 은혜는 마리아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게 된 것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여러분이 반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와 성도로 만나게 된 것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는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잉태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자궁에 아기의 씨를 담아서 그렇게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과정만을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 상태를 일컫는 말이 잉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품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아기를 임신하면 그때부터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모든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아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기를 위해서 살아가고요. 아기가 덕이 되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기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품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품었던 그 신자를 놓고 태신자를 놓고 함께 어미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찾아가고 보살피고 주의 사랑을 공급해 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되죠. 마리아는 덜커덩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남편과 잠자리를 갖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는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평안의 복을 주셨어요. 평안할지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 역시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냐? 평안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결심했지만 로마 병정에게 예수님이 붙잡히시자마자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쳤어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히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아니, 너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저 예수의 제자 아니에요. 아니,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우리가 똑똑히 지켜봤는데 아니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달리신 죽으신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엠마오로 떠났어요. 이들은 집에 모여서 로마 병정들이 찾아올까봐, 자기들 잡아올까봐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은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냐? 평안의 인사를 건네시면서 평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의 인사를 건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찬양하시기를 바라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 붙들고 사모하는 자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부교회 성도들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신 은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실 이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인 거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전까지 우리 주님은 에베네솔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까지도 이미 예비하셔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일을 계획하고 먼저 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마리아에게 주어졌어요. 19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요셉이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잉태됐는지, 무슨 종류로 잉태됐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내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마리아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일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요셉이 보여준 행동을 교훈 삼아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의롭다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에 관해 말씀을 하시죠. 복 있는 사람에 관해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의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의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서 의로운 자를 말할 때 이제 히브리어 차디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의롭고 도덕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실까요?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요셉은 이때까지만 해도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 거죠.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상대방의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 입에 간질간질 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입을 참지 못하고 발설하는 분들도 계세요. 김집사, 이권사, 이거 알아? 저 사람 내가 봤는데 뭘 봤는데 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조잘조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제주 동부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허물, 저 사람의 흠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서 전하라고 보여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서 전할 것은요, 상대방의 허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이지 허물을 전하라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허물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 줄래? 저 사람이 연약한 지점을 알고서 함께 도와주고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주지 않을래?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허점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걸 잘했어요. 이로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19절 하반절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이 나오죠. 요셉은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서 가만히 결혼의 이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이 마리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에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20절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대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꿈에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어떻게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고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되게 아버지가 지어주죠.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새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첫째 아이는 하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둘째 아들 성원입니다. 성령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거라. 셋째 아들 예원입니다. 뜻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거라.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이 예수님이란 이름, 예수란 이름은 구약 시대부터 불려왔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히브리어 하면 여호수아예요. 호세아, 예슈아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구원이란 말을 우리 한자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질 구자에다가 당길 원자. 건지고 당겨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해서 구원해야 됩니까? 건져야 돼요. 그리고 당겨야 됩니다. 그렇게 구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건져야 되고요, 끌어당겨야 돼요. 그렇게 구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구원이라고 있다면 뭐겠습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죄 가운데 있는 자, 죽음의 자리,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여러분 보시고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구원해낼 수 없어요.
죄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철저하게 예수님만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뜻을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제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면 여러분 예수 하시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누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누가 자기 백성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오늘 22절, 23절 말씀 보시고 함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를 담대하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죠. 그리고 낳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는 말씀으로 오늘 1장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져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보냈는데 너희 안에 과연 예수가 있느냐? 너희와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었는데 너희는 과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성령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승리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버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해주신 한량없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그 은혜를 말미암아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붙잡고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을 보내주시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사모하며 예수님과 행권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더러운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권세로 인하여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